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도 독일도 날씨가 봄이 왔습니다. 꽃도 피고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한데 다들 독일 사람들은 특히 햇빛을 좋아합니다. 햇빛만 나오면 이제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고 또 잔디밭에 누워 있고 그게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다들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형편에 몸은 갇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쟤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참 여러분 앞에 이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도 뭐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할 일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복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있는 믿음들,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와서 독일에 온 지 벌써 한 10년이 되어 갑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말씀과 복음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저는 이제 유럽의 교단 대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각 나라를 다니면서 대표 나라들마다 이제 각 교단의 대표 목사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선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평범하게 교회 안에서 듣는 간증들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읽고 이해가 되면 나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발을 디디고 삶을 던지고 내 마음을 던지고 나가는 이런 삶 자체가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회를 보면서 또 저희들을 보면서 참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또 함께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참 제 마음에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일 마음에 이제 큰 부분들을 어, 오늘 저녁에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있다가 이제 독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 3시인가 4시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형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3시니까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왜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야 사역자 이동 공문 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좀 짜증난 투로 말해하니까 형이 그래. 야 요번에 독일에 누가 가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몰라. 형이 바로 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제가 독일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독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독일 하면 뭐 생각납니까? 독일. 독일 하면 벤츠 생각나죠? 벤츠, 뭐 아우디, BMW, 뭐 포르쉐, 뭐 이런 자동차도 생각나고요. 독일 하면 뭐 2차 대전, 뭐 1차 대전 이런 것도 생각나고. 예, 뭐 이런저런 한 번도 저는 제가 독일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독일로 이동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거죠. 이제 더 이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진짜 제 영혼을 너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독일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독일에 와 10년 동안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가르쳐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고 살았던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참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요. 참 제가 할 수 없는 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참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여행을 떠나는데 다시 이 아시아 1차 때 갔던 그 지역으로 가려고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영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디냐 하면, 마게도냐는 지금의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쪽이 예전에 그 마게도냐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터키까지를 아시아라 그러고요.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는데 첫 번째 지경이 마게도냐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지경을 점점 넓혀 가시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스바나라고 했습니다. 스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알고 있는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끝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스바나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왔고 그 다음에 아테네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전도 여행에는 이제 또 로마를 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점점 퍼져가게 되고 유럽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전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것도 바울이 자기 한계를 넘은 거죠. 원래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는데 그 틀을 깨뜨리고 이방으로 처음에 발을 디딘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하나님은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2차 때부터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데려가고 싶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번도 바울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곳이고 가보려고 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진짜 상상해 보지 않았던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이끌어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울이 왜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신지 몰랐죠.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전에는 잘 됐는데 전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우셨는데 왜 안 도우시지? 왜 어렵지?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왜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문제가 있고 삶이 막혀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처음으로 건너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빌립보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 4, 5년 전에 처음에 그리스를 갔습니다. 그리스를 갔는데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곳이 그리스였거든요. 아테네에서 외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2000년 만에 다시 2000년 후에 다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야,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요. 벌써 저희들이 그리스를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그 크리스마스, 아까 이제 목사님 틀어주셨는데 단기 선교사들 모아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어떤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보통 그리스는 대부분 정교회거든요. 근데 기독교 사람들이 온 거예요. 또 목사하고 한 무리가 왔어요. 와서 우리 행사를 보고 말씀을 듣고 참 좋아하고 가셨는데, 그 제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베레아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참석하고, 그 베레아 사람들하고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신사적인가? 한번 볼까 하고 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마게도냐를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바울이 살아가는지, 이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날 제 마음에 너무 좀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컸던 부분이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몸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죠? 많이 맞았습니다.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밤중쯤 되어.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밤은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소망이 없는 시간이고 어두운 시간들입니다. 또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밤이 왔을 때,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에 여러분, 하루에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밤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반은 밤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삶을 사십니까? 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인생 왜 이래 어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맞을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 나가면 복수해야지, 막 이런 많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인생에 밤이 왔을 때 찬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찬양이죠. 찬양은 언제 합니까?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찬미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언제 찬미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았을 때, 손발이 묶여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캄캄한 밤이 왔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안 보여지는 이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진짜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 하면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동안 26절에 보십시오.
이에 혼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뭘 잘해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내가 육신적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내가 요즘에 죄를 범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지, 왜 내가 맞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손 안 드시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육신을 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오히려 세상이 좋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야, 나는 역시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 참 많이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버려야 할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요. 마음의 세계들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삶을 다스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인생에 이걸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진짜 누명을 쓰고 고통해야 되는데 바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누가 나를 악의를 품고 감옥에 넣은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야. 그때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바울을 누명을 씌워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바울을 감옥에 넣었습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야, 하나님 도우셨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당기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할 것을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미리 당겨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벗어지고요. 우리는 이런 형편이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바뀌어지고 변하기를 기다려보세요.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변하고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미리 당겨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독일에 왔습니다. 독일에 와서 지냈는데 유럽에도 1년에 한 번씩 월드캠프를 합니다. 바욱수 목사님을 모시고 월드캠프를 하는데 제가 2011년에 독일에 왔거든요. 그해 독일 쾰른이라는 도시에서 월드캠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왔죠. 처음 와가지고 이제 캠프를 이제 같이 참석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뭐 유럽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은혜롭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럽의 지역장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체코에 지역장 목사님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우리 유럽 캠프를 베를린에서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일에는 교회가 한 5개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또 디셀도르프, 괴팅겐, 베를린, 또 레겐스부르크 이래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매주 이제 베를린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장소를 구하려고요. 근데 베를린이 참 큰 도시인데 공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장소를 구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한두 달을 가서 저희 집에서 차로 가면 한 700km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주 이제 올라가서 장소 구하다가 돌아오고 올라갔다가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이제 캠프를 몇 달 앞두지 않고 짧은 시간인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렵게 이제 극장을 하나 구했습니다. 한 600석인가 700석 되는 극장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 극장을 계약을 하려고요. 월요일 날이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올라가서 계약을 하려고 올라가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바욱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베를린 갑니다. 그러니까 왜 가냐 하시더라고요. 가서 우리 월드캠프 계약하려고 갑니다. 장소 계약합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왜 월드캠프를 베를린에서 하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그래서 하자 그러고 하니까 장소 구하는 것만 애를 썼지 왜 베를린에서 하냐 물으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목사님 베를린은 수도고 사람도 많고
막 그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베를린에서 하지 말고 네가 사는 곳에서 캠프를 해라 그러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 야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와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계획의 안에서 이 독일 사람들은요 1년 전에부터 계획을 다 세워서 일을 해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두리가 많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유두리 하는 게 없어요. 딱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제 딸이 한번 제가 제 딸을 태우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 옆에 큰 병원이 있어요. 제 딸이 저한테 그래. 아빠 저 병원 바보 병원이야 그래. 야 병원이면 병원이지 바보 병원이 어딨냐. 제 딸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반 학생 한 명이 코피가 터진 거예요. 코피가 그냥 터진 게 아니고 막 세게 터졌나 봐요. 뭐 콧구멍을 세게 휘었겠죠. 그래가지고 코피가 이제 세게 터졌나 봐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딱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면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 그 병원으로 데려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병원에 데려가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장에 프랑크푸르트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코피 전문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피 전문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 코피 전문 담당 의사가 없으니까 프랑크푸르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문혜진 자매 수술 받은 병원이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인데 거기를 간 거예요. 차를 타고 코피 나는 애를 태워가지고요. 프랑크푸르트 병원에 가니까 프랑크푸르트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응?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도시는 그 프랑크푸르트에 붙어 있는 오픈박이라는 도시거든요. 여기는 프랑크푸르트라고 왜 오픈박에서 왔냐고 당장 돌아가라고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치료도 못하고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그 병원을 바보 병원이라 부른대요. 호피가 나도 그거 뭐 손 틀어막든지 하면 되는데 그거를 치료를 못 해가지고요. 독일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장소를 빌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1년 전,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빌립니다. 우리같이 여러분 우리 선교에 이해를 못해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와가지고 주일날 점심을 먹고 우리 화단이 있는데 봄이라서 날씨가 좋았어요. 야 오늘 우리 밭 한번 갈아 뽑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름도 뿌리면 좋겠다 싶어갖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형제님들한테 우리 오늘 이거 합시다. 삽 갖고 가서 화단 한번 뒤집읍시다. 그랬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가 났어요. 교회에서. 왜 그걸 진작 얘기 안 하고 이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거 저 혼자 해도 되거든. 화단도 크지도 않아요. 저 혼자 이제 뒤집어 엎어도 되는데 형제 자매님들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하자 했더만 거기에 막 난린 거예요. 왜 그걸 진작 공지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수양회를 하는데 이번 겨울 수양회 우리 다 같이 갑시다 했다가 또 난리가 났어요. 왜 수양회 가면 가는 거지 다 가야 되냐 왜 강제로 가야 되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이 진짜 한국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장소를 이제 불과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2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장소를 구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 그때 이제 박상용 목사라고 저희 집에 부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제가 전화를 끊고 야 상용아 큰일 났다. 왜요 목사님? 박 목사님이 우리 여기서 월드캠프를 하라고 한다. 우리 집 근처에서 하라고 한다. 어떡하지? 야 장소를 어떻게 구하냐? 목사님 좋은 장소가 있대요. 이 강을 하나 건너가면 우리 집에서 한 10분만 가면요. 라인강이 나와요. 라인강을 건너가면 그 옆에 도시가 만하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만하임에 가면 엄청 좋은 공연장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로젠가르텐인데 바로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갔는데 가보니까 공연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야 진짜 공연장 좋다 하고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날짜가 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에 빈대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칸타타가 하기에 무대가 좀 작은 거예요. 모든 게 좋은데 거기가 이제 뭐 뮤지컬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공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 무대에서 우리가 칸타타를 하면 1막, 2막 세트를 옮기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무대 감독이 그 당시에 이제 박충규 목사가 감독이었어요. 이제 박충규 목사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충규야, 너 독일에 한번 와라. 와서 이거 한번 봐줘라. 칸타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박충규 목사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무대를 보더만 좀 어렵겠다 그러더라고요. 무대가 생각보다 너무 작다. 칸타타 하기 어렵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규한테 야, 어렵다 하지 말고 된다고 해봐라. 그러니까 박준기 목사 그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되지 그래 하자 그래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날 저녁인데 박준규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준규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해가 이제 2012년이거든요. 봄이었거든요. 2011년도 겨울부터 미국에서 칸타타 투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봤죠.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미국의 도시들을 몇 군데 다니면서 처음이니까 많은 도시를 다닌 건 아니고요. 몇 군데 다니면서 투어를 하더라고요. 박충규 목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 목사, 합창단이 이제 앞으로 유럽의 합창제를 나오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칸타타 투어를 하려고 한다. 왜 하는데? 합창단이 유럽 합창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합창제에서 상을 타면 유명한 합창단이 되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러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러 오면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박욱수 목사님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합창단이 이렇게 칸타타 투어도 하고 유럽의 합창제를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박춘규 목사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음악으로 복음을 전한다.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음악하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음악하면 어디요? K-팝입니까? 한국입니까? 음악하면 여러분 유럽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이거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제가 막 머리가 돌아가는 생각을 하는 게 된 거예요. 야 유럽에서 합창단이 와가지고 하면 좋겠다. 음악으로. 그러면 올해 우리가 5월 달에 박욱수 목사님 오셔서 캠프 하는데 그때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군데 더 칸타타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이제 박욱수 목사님 오시면 한 군데서만 이제 칸타타를 했었거든요. 한 번도 이제 두 군데서 해본 적이 없는데 제 마음에 그래 합창단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왕 합창단 모시는 것도 어렵고 이까지 오면 비행기 값도 힘든데 기왕 오는 거 한 군데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하지? 하다가 제 마음에 체코에서 하면 좋겠다. 여러분 체코 가봤습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제가 말하는 도시들은 여러분 대부분 안 가본 도시들이 체코 프라하가 너무 이뻐요.
지붕이 빨개요. 진짜 너무 이쁜데 프라하도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체코 프라하에서 하면 좋겠다. 그게 지역장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야 그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박충규 목사한테 물었어요. 충규야 너 프라하 구경해봤냐? 안 했대요. 야 그럼 너 내일 나하고 같이 한번 체코에 한번 놀러 가자.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박충규 목사가 왔는데 체코를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박충규 목사하고 이제 프라하로 갔습니다. 프라하에 가서 하루 종일 구경도 하고요. 성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래 하고 저녁에 이제 사택으로 간 거죠. 저녁에 사택에 가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박충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우리가 칸타타를 이번에 한 군데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어디서 하면 좋겠냐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제 생각에 체코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사모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목사님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밤이 깊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떠나기 전에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옆에 사모님이 그래요. 오 목사님 의견은 너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내년에 합시다. 내년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은 체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 목사가 결정해라. 나는 오 목사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해주면 그걸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지.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특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가 결정한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야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야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야 그러면 잘못되면 내 책임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갑자기 부담이 팍 밀려오면서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박충규 목사가 한국에 가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오 목사 빨리 결정을 해라. 합창단들이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비행기표를 사야 된다. 체코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었고 또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부분도 빠듯하니까 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침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까? 광야.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가봤어요. 우리 연말에 여러분 그 10대 뉴스 하면서 추첨하잖아요. 그 해는 1등 하면 당첨이 뭐냐면 당첨 1등 되면 이스라엘 왕복 그 성지순례 여행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해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짜 여행표를 받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가봤는데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광야 완전 사막입니다. 진짜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식물도 살 수 없는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고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어디에서 예비하라고 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가 뭡니까?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뭘 좋아하느냐 하면요. 갖추어진 형편 안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갖추어지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정말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왜 제 마음에서 주저하고 있느냐. 칸타타 체코에서 칸타타 하는 것을 왜 제가 결정 못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하면 형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우린 돈도 없는데 경험도 없고 또 우리는 시간도 부족하고 나 과연 할 수 있을까? 갖추어지지 않은 형편이 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광야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광야로 갑니다. 왜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누가 일하는 곳입니까?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9장입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광야니 그랬거든요.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막 충만한데 하나님은 그 빌립을 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에 왜 가야 되지? 사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왜 나를 가라고 하지? 여러분, 일어나 가보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만나지 못하느냐? 광야로 안 가는 거예요. 갖추어진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된 곳에서 하려고 하니까 준비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는 거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43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입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전에 경험 떠올립니까? 안 떠올립니까? 야, 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야, 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항상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네 삶이 어땠는지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했느냐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이 뭡니까? 새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나타내겠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데 그 새 일이 뭐냐 하면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일할 수 없는 조건, 맞죠? 갖추어지지 않은 곳,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느냐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새 일이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데 광야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광야가 뭐가 문제입니까? 제 마음에 야 하나님 반드시 내시겠다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딱 결정이 되더라고요. 하자. 그래서 이제 박춘규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박 목사 우리 하기로 했다. 하자. 그리고 체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 하자. 내가 네 의견 따른다고 했잖아. 그래 네가 결정하면 내가 따를게. 그래가지고 체코 칸타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시내 중심에 한 700석 되는 극장을 빌렸어요. 소극장이죠. 그리고 이제 전단지를 돌리고 뭐 이래 초청을 하고 당일날이 됐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그 다음날 박욱수 목사님 독일로 오시니까 저는 못 갔는데 합창단이 이제 갔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그날 저녁 연락이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체코가 여러분 유럽에서도 무신론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가 체코거든요. 그날 사람들이 막 꽉 찬 거예요. 와서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듣고 너무 은혜로워. 제 마음에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캠프가 시작이 됐어요. 독일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박 목사님이 박욱수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체코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칸타타가 은혜롭게 끝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목사님도 기뻐하시면서 캠프 도중에 저를 불렀어요. 야, 오 목사 내년부터는 유럽에서도 그라시아스 칸타타 투어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로 할 건지 길을 나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유럽 지도 나놓고 이제 우리가 동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가 어디냐 하면 영국 런던,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체코 프라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키예프, 그 다음에 모스크바, 그 다음에 상페테르부르크. 다른 목사님들은 보고 이래 하면 되겠네, 이래 합시다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지도를 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 지도를 보면 이게 유럽을 관통하는 거예요. 길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유럽에 길을 놓으시네. 야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 그러더만 진짜 길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동역자들끼리도 이제 마음도 잘 안 맞았고요. 또 합창단하고 조율도 잘 안 되고 막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라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만 이제 마음에 좀 애가 타더라고요. 야,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길을 놓으신다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게 한 2, 3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안 돼요. 일이 뭔가 계획하고 뜻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일은 안 되지만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의지가 제 마음에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길을 낸다고 하셨어.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봤던 그 하나님의 의지가 마음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반드시 길을 내겠다.
반드시 길을 내겠다. 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예, 형편은 안 됐지만은 감사한 것은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의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한 번은 바욱스 목사님이 유럽에 오셔가지고 야, 유럽에도 크리스마스 칸타타 립싱크를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유 목사님 유럽이 예술, 문화, 음악의 도시인데 여기서 무슨 립싱크를 합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저도 도저히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루마니아에 집회를 하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루마니아를 가다가 창가로 이제 루마니아 땅을 쳐다보는데 루마니아 땅이 너무 넓은 거예요. 루마니아 땅이 넓고 군데군데 이제 마을들이 있어요. 산이 있고 군데군데 마을들이. 갑자기 마을들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마을들이 많은데 누가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진짜 느닷없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동유럽에는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예, 지금은 제가 이름들을 다 압니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예,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예, 지금은 제가 이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름 다 알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날 갑자기 동유럽의 이 나라들 어떻게 하지? 누가 복음을 전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내가 집에 가면 우리 교회 형제들을 동유럽에 좀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교회 형제 둘을 불러가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네들 알바니아 갔다 와라 그랬습니다. 진짜 제 머리에 그때 알바니아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알바니아로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알바니아를 가본 적도 없었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알바니아가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야 너네들 알바니아 갔다 와라. 예? 목사님 알바니아가 어딥니까? 야 구글에 서칭해봐 나올 거야. 목사님 얼마 동안 가야 됩니까? 석 달 동안 가봐. 그 대신에 무전여행으로 가.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카드도 가져가지 말고 석 달 동안 너네들 알바니아에 가서 한번 무전여행을 해봐라. 하나님 틀림없이 너네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두 명이서 석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내놓고서 알았는 게 뭐냐 하면 이 알바니아가 무슬림 국가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알바니아입니다. 형제 둘이서 거기에 가서 이제 3개월을 무전여행으로 살았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선교회에서 무전여행을 제일 많이 한 형제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제일 오래 한 사람들이. 여러분 뭐 보통 해도 한 주, 두 주 하지 누가 3개월 합니까? 근데 형제들이 처음으로 이제 3개월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다 됐을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한번 알바니아에 가고 싶다. 집회를 하고 싶은데 너네들이 거기서 집회 준비를 좀 해라. 그래서 형제 둘이서 현지 교회하고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요.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집에서 이틀이 걸려요. 한 2,500km 정도 되거든요. 차를 몰고 제 아내하고 이 독일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쭉 내려오면 민헨이란 도시 나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가 나와요. 오스트리아를 지나가면 슬로베니아가 나오고 통과하면 크로아티아가 나옵니다. 크로아티아 해변길 따라가면 너무 멋있어요. 그 두보르 분위기라고 저 해변길 끝에 좀 가면 멋있는 도시가 나와요. 그 도시를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몬테네그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바니아 이틀에 걸려서 알바니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이 알바니아 젊은 사람들이 나라가 가난하니까요. 진짜 마음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고 독일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 이 백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고 벌써 자기 주관이나 자기 관념들이 뚜렷하게 서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데는 더 심해요. 근데 이 알바니아는 나라가 가난해서 그런지 이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진짜 마음에 흥분이 되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막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야, 빨리 알바니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야, 저 젊은 학생들 단기 선교 보내야 되겠다. 젊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학교를 해서 이 세상에 선교사로 이 세상을 보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또 이틀이 걸려서 운전을 해서 이제 독일에 돌아갔는데 독일에서 책상에 앉으면 알바니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알바니아를 위해서 뭘 하지? 알바니아를 위해서 뭘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머리에 딱 떠오른 게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들을 의논해가지고요. 첫 해 우리가 13개 도시를 했습니다. 그래, 기왕 할 거 알바니아만 하지 말고 옆에 마게도냐도 하자. 마게도냐만 하지 말고 옆에 불가리아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루마니아도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 가는 길에 헝가리도 있는데 헝가리도 하고, 독일도 하고 파리도 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첫 해 13개 도시를 우리가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저뿐만 아니고요. 사역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본 거예요. 야, 정말 유럽에서 사람들 모아서 복음 전하는 게 진짜 힘든데 공연으로 해서 음악으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면서 사역자들이 내년에는 자기 나라에서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26개 도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3개 도시를 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40개 도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칸타타를 하면서요. 특히 작년부터 우리가 CLF를 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연을 보여주고 진짜 제 마음에 작년에 칸타타 투어 마치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야, 이 유럽은 우리 밥이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한번 볼게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밀고 올라오는데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 진짜 우리 선교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학생들 한 50명 또 스태프들 해가지고요. 트럭 2대 해가지고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공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우리가 완전 들소 같더라고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놀래요. 공연 마쳤을 때 진짜 제 마음에 야, 유럽은 우리 밥이다. 저 사람들은 메뚜기다. 지금까지는 유럽 사람들이 커 보였는데요. 우리가 한 해, 두 해,
3해, 4해,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놀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놀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럽에는 젊은 사람들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선교회 학생들이 교회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딱딱 움직이고요. 공연하고 댄스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편으로 넘어오고 또 우리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2주 한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알바니아를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알바니아를 갔는데 그 알바니아의 교단 대표가 있어요. 그 부시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대표 목사님 이름이 윌리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알바니아에 한인 목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우리를 막 이단이라고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그래갖고 제가 그 교단 대표를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교단 대표를 만나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참 많이 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이분이 마음을 참 많이 여시길래 목사님, 제가 알바니아 시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이 시장님이 자기 친구래요. 그리고 도와주겠대요.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약속을 잡아줘가지고 제가 그 알바니아 수도가 티라냐인데 티라냐 시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티라냐 시장님을 만났는데 이 시장님이 알바니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정치인입니다. 정말 자기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분이에요. 근데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요. 알바니아에서 너무 인기, 그래서 사람들이 차기 총리 후보라고 영순이라고 다들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장님을 꼭 만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이 알바니아에 대한 마음을 처음에 알바니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투어도 시작이 됐고요. 알바니아에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가지고요. 알바니아 시장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무슬림 국가인데 제가 시장님을 딱 만나자마자 시장실에 갔거든요. 알바니아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그 윌리 목사님하고 시장님하고 4명이서 이제 만났는 그 비서 1명하고 5명이 있었는데 시장님을 만나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시장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알바니아에 기독교 문화를 크게 펼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좀 웃긴 거예요. 모슬렘 국가 완전 중앙에 와가지고 제가 이 나라의 기독교 문화를 크게 펼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뭐 기왕 뭐 엎질러진 물이고 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얘기하자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 간증을 조금 얘기하고요. 한국 세계대회 하는 거 보여주면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알바니아 김성현 선교사님이 있는데 김성현 선교사님이 자기 단기 갔다 온 이야기를 했어요. 단기를 부룬디를 갔다 왔거든요. 부룬디 수도가 부줌부란가 그래요. 그 얘기를 자기 단기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 했더만 시장님이 자기도 부룬디에 살았다면서 자기도 부줌부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현 전도사 간증을 막 너무 흥미있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아주 잘 들으시길래 시장님, 제가 이 나라에 와서 돕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크게 일을 하려면 박옥수 목사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의 대표신데 나라 이름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으로 박욱수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초청하는. 그러면 박욱수 목사님이 오시면 이 나라 총리님을 만나고 시장님을 만나면 이 나라에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 옆에 그 윌리라고 그 알바니아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그날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알바니아 사람이고 알바니아 교단협회 대표인데도 한 번도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 행사를 크게 한다 그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바로 시장님한테 그렇게 탁 치고 들어가니까 이분도 막 너무 놀란 겁니다. 시장님이 다 들으시고는 좋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 하면서 내가 박욱수 목사님을 초청하겠는데 근데 대통령이 총리나 정부 이름으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제 이름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시장의 이름으로. 제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님하고 그 총리하고 그 나라 총리하고 시장하고 완전 단짝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두 사람이 같이 다닙니다. 너무 친하거든요. 이분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보내달라고 시장님 이름으로 하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비서한테 지시해가지고 박욱수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포르투갈에 가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김성현 선교사한테. 오 목사님 시장님 비서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욱수 목사님께 보낼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봤는데 존경하는 박욱수 목사님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참 감사하대요. 모슬렘 국가에서 존경하는 박욱수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좀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목사님을 초대하는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뭘 알았냐 하면 그 알바니아 수도가 티라냐인데 이 티라냐가 2022년에 유럽의 청소년 수도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도 자기 도시가 유럽의 청소년 수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하여 뭔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들어갔던 시점하고 진짜 딱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박욱수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지금 알바니아는 모슬렘 국가지만은 여러분 박욱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총리를 만나고 시장님 만나고 이렇게 행사를 하면 여러분 잠시 뒤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알바니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야, 이 젊은 사람들 단기 보내야 되겠다. 야, 선교학교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막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 박욱수 목사님 오시면 진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겠다 싶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김성현 선교 연락이 왔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답니다. 알바니아 시장님한테. 그 답장을 보내가지고 그 봤어요.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빠서 못 가지만 코로나가 마치면 제가 곧 가겠습니다. 제가 알바니아를 갔다가 시장님하고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하면 포르투갈에 갔다가 스페인을 갔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바르셀로나에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칸타타 투어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많이 연결이 됐어요. 그 중에서 스페인의 복음협회 대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그때 연결이 돼가지고 가까워진 목사님인데 복음협회 대표 목사님한테 쭉 간증을 했어요. 알바니아에 가서 시장님을 만난 것과 시장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줬고 우리가 가서 기독교 큰 행사를 하게 됐다. 이야기를 딱 하니까 쭉 간증을 했는데 이 복음협회 대표 스페인 복음협회 대표 목사님이 제 간증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오 목사님, 오늘 오 목사님 간증이 제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오래전부터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바니아의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오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는 걸 내가 봤다 하면서 제가 그걸 듣고 목사님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가서 시장님 만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목사님 기도하셨네요. 목사님 우리 알바니아를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이 마음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옥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시장을 만날 때 이 스페인 대표 목사님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스페인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이 알바니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유럽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선교회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막 소문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야, 기쁜 소식 선교회 참 이런 일을 한다. 정말 하나님이 유럽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진짜 제 마음에 처음에 광야와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척박하고 어렵고 갖추어지지 않았고 근데 여러분 형편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요. 내 형편이 광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이 광야와 같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광야와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고 일평생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인간이면 어떻고 또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예?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건지시면 왜 구원을 못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어떤 죄인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구원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12절에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살아왔고 또 지금도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인간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안 범하고 내 모습이 의로워지고 바뀌어지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상처가 있고요. 핏자국이 있고 몸은 아픕니다. 온몸에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으니까요. 그러면 구원해 주고 난 뒤에 내가 찬양하지 말자. 어차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여러분 모습이 의로워져서 의롭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을 못 가진다는 겁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모습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번에 1월 달에 한국에 갔다가 이제 2월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통 보는데 재밌는 게 없어요. 뒤적뒤적거리다가 그 다큐멘터리에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장발장이죠. 그걸 봤어요. 5부작인가 6부작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단숨에 다 봐버린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레미제라블 몇 년 전에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이번에 봤습니다. 다시 봤는 영화로 보고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여러분 레미제라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아주 흉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제가 뭐 다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신부가 있어요. 이 신부가 장발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영화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했다. 예수님이 네 영혼을 장발장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신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네 영혼을 거듭나게 했다. 장발장이 처음에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보면 속에는 막 온갖 울분이 가득 차 있고요. 자기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도 오래 갇혀 있었고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 고통, 세상에 대한 원망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신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너의 영혼을 자유하게 했다. 너는 거듭났어 하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밤새 장발장이 고민을 합니다. 왜? 자기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나냐? 갈등하다가 그날 밤에 장발장이 자기 생각을 버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오라. 나는 자유해. 나는 벗어났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그때부터 장발장이 변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장발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양이나 형편이 바뀌어져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손발은 묶여 있을지라도요. 말씀은 나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믿을 것입니까? 저는 진짜 독일에 와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형편에서 벗어나지 몸이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감옥의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놀랍게 일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랫동안 형편을 바꾸려고 했고 내 모양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고
또 죄 가운데서 오래 살았고 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성도들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